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다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며 자신처럼 무신론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의 의미와 뜻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처럼 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는요, 손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린이 앞으로 다가가서 왜 손을 들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뭐니?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왜 기독교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웠고 제 엄마와 아빠가 기독교인이니 저도 기독교인이 된 거죠. 화가 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 너의 아빠와 엄마가 바보라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어른보다 더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예정되고 디자인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미리 예정하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영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과 자녀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경작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아주 무서운 사단적인 죄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 안에 갇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생과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과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또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육적인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가족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 곁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가족.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은요, 혈육 관계의 이 가족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요,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이혼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요, 늙고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이냐 하면, 육적인 내 가족이 영생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떤 또 조직이나 또 서클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라고 할 때요,
이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손님이나 구경꾼처럼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한 그날,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인류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늘사랑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의 삶을 나누는 세일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도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생활과 세일 가족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소속된 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속 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 제대로 적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작은 가족, 즉 셀에 속하여 영적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을 느끼며
이것을 또 누리며 서로 책임을 나누도록 만드셨습니다. 단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을 건데, 이 셀 가족 모임인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오기까지 사람에 따라 길고 짧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새 가족에게는 셀 가족 모임을 강요하지 말고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인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닥불이 있습니다. 이 모닥불은 장작을 모아 놓았을 때 서로 불을 나눠주며 잘 타오를 수 있죠. 그런데 잘 타던 모닥불의 이 장작들을 하나씩 둘씩 이것을 떼어 놓게 되면은요, 너도 꺼지고 나도 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둘씩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큰 신앙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내 신앙의 불은 서서히 꺼져버리게 됩니다. 꺼집니다.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위험합니다. 때로는 보세요. 갈등과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소그룹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또 사랑도 나누고 또 상처도 서로 나누며 싸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결혼을 하잖아요. 이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은 해라. 그러나 한 집에 살지는 말아라. 뭔가 이상하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아이 낳고 살면 큰일 난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인생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이라는 것은요, 질병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어떤 병균이요, 내게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퇴치하고 해결하는 자생력과 면역력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죠. 문제투성입니다. 아닌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문제투성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잘 극복할 줄 알고 아픔을 또 서로와 함께 잘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건강한 삶이며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느사랑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나누며 교제하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느사랑교회 가족 공동체가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